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병환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한 말씀은 야고보서 1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야고보서 2장 14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아침 우리가 나눌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4번 정도 등장하는데 시기나 정황상 이 서신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야고보로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입니다. 이 공동서신이란 서신서 중에서도 특정한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이 공동서신으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서신 중에서 특별히 논란이 되었던 서신이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과는 반대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맥락의 가르침들이 본 서신에는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즉 쓸모없는 서신이라고까지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성숙한 삶을 권면하는 책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이 당시 기독교가 겪고 있는 2가지 어려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박해와 핍박이고, 두 번째는 바울의 복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믿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신자의 행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행위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여러 상황으로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여 실천적인 삶이 결여된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전체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장별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2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당하는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받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인내를 이루게 하는데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시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지혜는 영적 지혜로서 신앙생활 중에 당하는 모든 시련을 인내로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 생활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외식된 행위를 버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실천으로 참된 경건을 쌓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2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사람의 행색을 보고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한 강한 질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에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됨을 교훈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이 행위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되려는 자들에게 2가지 교훈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말을 조심하라는 교훈입니다. 혀는 우리 신체 가운데 작지만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인가 동시에 이 혀의 영향력은 온 신체에 영향을 줄 만큼 큰 파급력임을 경고합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하여 길들여지지 않는 말의 치명적인 위험성과 동일한 입술로 축복과 저주를 빌 수 있는 모순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참된 지혜는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참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과 양순, 긍휼, 편견과 거짓이 없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4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정욕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야고보는 온갖 제약의 근원을 인간의 정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정욕으로 인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스스로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교훈합니다. 5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과 그로 인해 고통하는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믿음의 모습을 교훈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와 기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정의를 쫓아 인내하며 고난 중에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집을 지을 때 마지막에 올리는 지붕과 같은 책입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 놓아도 지붕이 없으면 햇빛을 가릴 수 없고 비가 오면 비가 집으로 다 들어오고 엉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기초를 아무리 잘 세워놔도 마지막에 삶이라는 지붕을 덮지 않으면 그 집은 쓸모없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정욕이 아닌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순결하고 화평하며 친절하고 온순하며 자비로우며 편견과 위선 없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믿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삶 가운데 잘 증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